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0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21페이지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1페이지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제가 오늘 왜 로마서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오늘은 마태복음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가 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로마서 4장까지 나름대로 나누고 이제 앞으로 로마서 5장을 나눌 겁니다. 근데 로마서 5장에 들어가서 그 5장을 나누기 이전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씨, 그 가라지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걸 나누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이해가 되어진 이후에 로마서 5장에 가서 생명장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고 난 뒤에 로마서 5장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더 쉽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나누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삽입장으로서 마태복음 13장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잡고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가라지와 밀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가라지와 곡식 알고 이것은 모두 다 밭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곡식 뿌리는 이 비유, 그래서 가라지와 밀의 비유,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가라지와 밀은 모두 다 밭에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3장의 38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펴져 있으니까 38절 보십시오. 밭은 세상에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은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인 밀은 모두 다 밭에서 자란다. 근데 이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것을 봤을 때 이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게 되면은 밭은 세상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이 밭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라지와 참된 믿는 이들이 모두 세상에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묶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거짓 믿는 자들, 쉽게 말해서 가라지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었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채우리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5장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3장 29절 30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확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했지만은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씨가 뿌려져서 그 자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수확물이기 때문에 자라고 성숙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코 씨앗을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앗이 되어지고 뿌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씨앗은 여러분과 제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수확물이기 때문에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가 우리를 곡간으로 거두어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익어야지만 곡간으로 추수해서 곡간으로 거두어 들일 수가 있는데 익지 않으면 씨를 뿌리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익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5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쉽게 주입되어지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멸망 안 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익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익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렸고 우리는 거기 수확물이기 때문에 이 수확물이 추수할 때 알고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는 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지만 그러나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이것을 완전히 그냥 끝내
끝나버리고 나는 다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러한 여타의 어떤 시험, 훈련, 이러한 말씀들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성장, 성숙, 이겨야 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봤을 적에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믿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성숙시키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불사른다는 말은 멸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을 분별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만 영을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은. 근데 한 번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오늘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구타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그 30절에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그럼 여기 오늘 여러분들 여기 가라지나 알곡 이 모든 것들이 가라지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뭡니까? 모조품.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쭉정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곡이 없는 쭉정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는 자가 알곡이나 쭉정이나 다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자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사른다. 이것이 불사른다는 것이 멸망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혹한 어떤 그런 불시험, 혹독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읽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랬는데 농사 짓는 것을 농촌에 가서 보신 모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벼를 벨 때 여러분들 가에는 벼가 들리지요. 그 물 들어가는 물고 이 근처에는 벼가 들리고요. 가운데는 익어서 고기가 푹 썩어서 알곡이 되어 있는데 가에는 덜 익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은 다 배지만 덜 익은 건 그대로 세워놓는 걸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왜? 더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이것이 익어지기를 원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김장하는 거, 요새 김장철인데 김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비유를 들었는데 배추가 뻣뻣하게 덜 절여져 있으면 같이 절였는데도 불구하고 덜 절여진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거를 다시 바꿉니까? 뒤집습니까? 위에 거 밑으로 가게 만들고 밑에 거 위에 오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덜 절여진 거는 다시 더 소금물에 들어가서 소금물이 있는 물 속으로 더 밑에 집어넣고 익어진 걸 위에다 꽉 눌러서 더 짠 소금물에 더 절여지기를 원해서 주부는 그렇게 뒤집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덜 절여진 배추가 노골노골하게 다 녹아져서 쑥을 넣기에 알맞게 될 때까지 절인다 그 말입니다. 버리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버린다는 말씀, 멸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혹한 훈련, 이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훈련,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분명코 이렇던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웠다고 해서 완전한 완숙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 가라지와 밀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다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왜 훈련과 연단을 하시겠습니까? 성숙하고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훈련과 연단이라는, 왜? 있게 하기 위해서,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관심 안에 있다는 뜻이죠. 관심이 없으면 훈련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왜 그걸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분명코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오히려 더 징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고 말씀하셨던. 왜 성경 여러 군데 우리에게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이렇게 주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숙되어지고 익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뭘 번창하고 내가 뭘 구하면 적극적극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 오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해서 잘하거나 못 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인 사랑만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간섭하고 또 그를 계속적으로 채찍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구원 외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상을 잃어버리면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외에 보상을 잃어버리면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거기 그대로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봅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12절 페이지수로 266페이지입니다. 자,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말씀하기를 뭡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금에다가 금 터 위에 세우고 은 터 위에 세우고 보석 터 위에 세우고 나무 터 위에 세우고 풀 터 위에 세우고 집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게 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서열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 이 터 위에 세운 모든 자들이 다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다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모든 자들이 다 모두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14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불이 태워질 때 여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금, 은, 보석 이거는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나무, 풀, 집 이거는 태워지겠지요. 불이 임했을 때, 불로 심판할 때. 그러면서 그것이 남아있으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습니다. 멸망이 아니라고요. 멸망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를 다시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25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가서 2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가서 25장을 갑니다. 자, 25장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수로 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이 말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열처녀, 여기의 열처녀는 역시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등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열처녀는 이 땅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믿는 모든 자들을 비유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때문에 오늘 여기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 모두 다가 다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국한된 말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미련한 5 모두가 똑같이 등을 들고 나갔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있는 기름 외에 그릇에 또 여분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나갔다. 근데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에 있는 기름만 들고 나갔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기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등 외에 기름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21절,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우리를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 자신 담겨져 있는 자는 보배로운 질그릇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보배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말씀 열천내의 비유를 들었을 때 슬기는 5 처녀들은 등 외에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다는 것은 그릇에 등 외에 그릇에 이 그릇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담았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그 혼안에 실제가 되신 예수 그 영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일단 한 번 구원은 다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 혼안에 이 혼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타고날 때 타고난 천연적인 생각, 감정, 의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날 때 타고난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왜? 내가 천연적인 것, 천연적으로 생각하고 천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따라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실제 생명이신 신성이신 예수 그분과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안에 그릇이 여분의 기름이 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은 5 슬기로운 처녀들은 영 안에 실제 되신 예수 그분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다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깊이 있게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적으로 타고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 영계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이신 그 영이 그 영계에서 그들의 혼을 충만하게 적시고 있었고 그들은 그 실제가 되신 예수 그 영으로 적셔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기름에 여분의 기름이 그릇에 담아서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신 그 영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 영으로서 적셔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들고 있었으나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고 있지 않았다. 이건 뭐냐 하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면대면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적당히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신랑을 궁극적으로 신랑이 왔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했을 적에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보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5장의 14절부터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중에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드는데 5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5달란트를 또 2달란트 한 사람에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이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 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나가 장사하여서 일을 남겼는데 배를 남겼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건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따라서 신실되게 행했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 또 2달란트 남긴 자 그들이 와서 배를 장사해서 일을 남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보상이 뭐라고 말? 5달란트 2달란트를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그들 자들에게 주신 보상이 동일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배를 남긴 그들에게 5달란트 받은 자는 5을 남겼습니다. 배. 2달란트를 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할 때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하면서 뭐라 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5도 2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동일하게 5이나 2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줬는데 이걸 뭘 말합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 주인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5달란트 남기고 저는 2달란트밖에 안 남겼는데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이 우리가 한 일의 어떤 그런 크기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주신 재능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신실하다는 건 뭐랍니까? 정직하고 거짓 없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그렇게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의 양이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5이나 2이나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주시는 이 의미가 일의 크기와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 신실했느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정말로 주님께서 보셨을 적에 거짓 없고 신실되게 주인이 준 달란트를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활용되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맞이할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이신 여러분과 저를 맞이할 때 그 순간 그 잔치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잔치 그 잔치의 최고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일평생 내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견뎌오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고 정말로 그날에 신랑과 신부가 맞아서 잔치를 배설할 그날에 신부가 되어지기를 고대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다음에 이 둘이 만났을 때 그 만나는 그 잔치자리에 그 고도로 높여진 이 기쁨, 즐거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것을 고대해 오셨고 우리도 그것을 고대하고 지금 훈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신부가 하늘에서는 신랑이 맞이하는 이 순간 이것이 성경에 보면 천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계시록에도 그렇고 천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에 그분을 맞이하고서 그분은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이것이 뭐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가 받는 보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신부 받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련을 듣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딛고 이기는 믿는 이들의 보상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련을 딛고 이기는 믿는 이들,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이긴 이 모든 성도들, 믿는 이들의 보상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를 위해서 일평생 싸우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그걸 싸우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자, 19장에 한번 가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28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시면서 31페이지입니다.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시련을 딛고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시련과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이긴 자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자란 익은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12보좌, 그러니까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거 뭐 왕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20장 4절에서 6절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상 제가 안 읽습니다. 20장에 4절 6절에 가보면 공동왕으로 심판할 걸 말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거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이 땅은 세속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나 보상을 잃어버린다. 이 보상이 뭐라고요? 그 잔치자리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랑이 보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12보좌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그래서 계시록에는 공동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근데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대면대면 살았던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시련도 피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당히 약게 살았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바깥 어두운 것이 멸망이 아닌 훈련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멸망이 아니다. 우리를 다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소, 다시 익어질 수 있는 훈련장소,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2절에 있고 22장 13절에 있고 21장에 24절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분명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한 번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액을 복구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거야 된다. 성숙돼야 된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상을 입는데, 그 상이 뭐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에 신랑을 맞은 그 잔치, 그것이 100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고통은 이를 갈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면 분명 곧 혼실을 본다는 것,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라야 되는데, 익어야 되는데 익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타고난 혼생명,
내 생각과 내 감정.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창세기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사람은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지식, 성경까지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지식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 열매 먹지 말라. 그럼 너희가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달을 때 그 영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그것이 영이 살아서 이제는 그 영이 정말하게 주님을 적셔지고 그 다음에 우리 천연적으로 타고난 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더 덮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적셔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을 따라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뭐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렇게 반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반응하실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외의 상급, 보상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로마서 5장에 갔을 적에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분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주관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적셔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삽입장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다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본명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다면 그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지기를 배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이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갔을 적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그분이 오늘은 우리 영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인정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서 다음 주에 로마서 5장에 갔을 적에는 더 달콤하고 더 흥미롭고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